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처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처로다. 주의 공도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맡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116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심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오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심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경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온통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고 증오하며 한낱 미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2년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주가 되신 것을 하나님만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일찍이 우리 임종진 목사님을 보내시어 지역사회 발전과 믿지 않는 자들 이곳에 인도하시어 많은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복음 전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이곳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카로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없으나 부모는 온 마음 다하여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란 참으로 너무나도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강대상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글씨가 쓰여진 강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바로 제 뒤에 소강대상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글씨가 써진 탁자가 있습니다. 이 알파 오메가라는 이것은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기서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곧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의 주권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그리고 21장 6절에 22장 13절에 3번 똑같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이 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시간과 역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의 주권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역사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다. 이것은 정말 큰 의미를 지닌 말씀이자 신앙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추시고 마무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지 잘 모르지만은 언제나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또 마무리하실 것이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의 시작과 끝이다, 여기에 구간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이다. 나의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하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삶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풀과 같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으며 잠시 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의 죽었다는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개그맨,
유명한 작가,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자기 자신의 투병 일기를 영상으로 올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과 삶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은 슬픔과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이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은 이 문제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와 알파의 문제,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오메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알파를 알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지의 문제로 접어둔 채 세상을 사는 데 열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아파트를 사고 계속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우리는 살고 있어요.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 생일이 있지요. 우리는 생일을 기억하는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생일을 기억할까요? 왜 우리는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평생 그날을 기념하면서 살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날이 나의 시작의 의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시작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일이라는 것은 내게 아무 의미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해도 거기에서 우리의 시작에 대한 의미를 한 조각도 건질 수가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생일이 있다면 또한 옛사람에게는 족보가 있었어요. 족보책을 만들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선조 몇 대조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 가문은 어떻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옛사람들은 왜 그것을 중요시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거기에 나의 시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일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족보책을 소중히 여기고 들여다보아도 거기에서 내 시작의 의미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시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가 없으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철학이라고 깊게 생각하는 불교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생과 사는 따로 구별이 없다.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다. 그 정도의 말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최선의 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대답을 너무나도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알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언젠가 어느 날 무척 낯선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낯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 시간, 다음 단계가 없는 시간입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해야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고독한 시간만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에겐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메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알파의 문제도 못 풀었는데 오메가의 문제를 풀어야 하다니. 결국 아무 문제도 못 풀고 죽음을 맞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삶의 시작을 모르는 인간은 삶의 끝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자기 생각 속에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도 문학 속에도 예술 속에도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죄와 잘못도 다 사라지고 삶은 모두 전부 무로 돌아갈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오메가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으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기쁜 날이 많을 수도 있고 슬픈 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오직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괴롭고 슬픈 인생, 눈물이 많이 흘려도 하나님을 만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끝날 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끝났다라는 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혼자 말하기도 하고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끝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친 세상도 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도 있고 죄도 있고 내 욕심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궁극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황은 심각하고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궁극적인 인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수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함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며 불안했던 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말씀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예물과 선교예물과 전도예물과 건축예물, 다사랑 후원예물, 일천번제 예물, 강단의 꽃과 음식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이 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 음식을 드린 우리 회장님들과 또 새로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영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섬기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사 이 지역 사회를 더 많이 더 크게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가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력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며 우리의 몸과 재능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아름답게 되도록 지혜와 사랑을 붙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 사회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은혜를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영유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 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질병에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서 날마다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며 전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승희 집사님, 임다연 집사님의 자녀 정유현 서약을 하겠습니다. 서약 예로서 부모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기에 부모들로 하여금 이 자녀를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 어린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기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기용을 받으면서 존경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선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정유연 어린이는 본동암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네. 송구 영신 예배는 11시 31일 날 11시 30분에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11시 반 전에 오셔서 준비 찬송과 준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3일부터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길이 와서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때가 되므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감화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쉬지 않냐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 생명과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